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목사님이 잠시 귀국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룬 나라이고 인구는 8천여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되는 큰 면적의 나라입니다. 개신교 인구는 약 35% 정도이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터교회 건물은 역사적이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적은 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없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3개에서 4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주일날에는 그냥 짧은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바로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또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주할 연주자가 없어서 그저 몇십 명이 모여서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럽교회 상황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런 유럽교회 이야기를 듣고 신앙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일까? 교회가 유지할 능력이 안 되어서 유흥업소에 팔리게 되고 십자가를 그대로 걸어놓고 술을 파는 술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BC 1050년 사울이 즉위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은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BC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마저 무참히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왕은 신정국가의 대리 통치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타락했다 이 말은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행적을 가감없이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참신이 아니거나 또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몰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밝히고 멸망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죄 때문임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고난을 겪게 되어도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의 손에 넘겨 적국의 땅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기도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눈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단순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만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이 2절이라면 저주의 말씀은 4절이나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마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인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낼 뿐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건국한 지 약 20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년 정도 더 유지된 후에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400년 정도밖에 못 가고 나라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말씀에서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못해 징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세상의 권력이 쭉 이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임하는 기계적인 공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마음에 담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서두에 유럽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교회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처음 가졌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들을 짓게 하셨는데 텅텅 비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중세교회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성직을 매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신교와 구교가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이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30년 전쟁입니다. 사망자 수가 무려 800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신교와 구교의 싸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당과 교회지만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조선 사회에 전파되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40여 년이 가까이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기보다 앞다투어 교세를 확장시키고 큰 예배당을 짓는 일에만 너무도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성직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법정 다툼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단끼리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노회장 되어보겠다고 총회장 되어보겠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존경과 신뢰를 주는 곳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수많은 부흥을 맞이하였습니다. 상가들에 있는 건물들마다 십자가가 들어서고 곳곳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살려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지은 성전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에서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지시하였습니다. 또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하며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잘못하였지만 즉각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그 신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해도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